합니다. 오늘은 심정을 통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이제 첫 주 수요 예배의 말씀이다 보니까 새해에 또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새롭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다시 가지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좀 고민하다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좀 묵상하게 하셔서 좀 이렇게 이번 2024년도 첫 번째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날마다 새해가 찾아오게 되면 저마다 새로운 어떤 꿈과 어떤 목표나 어떠한 소망들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번에는 작년에는 이런 것들 하지 못했는데 새해에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하겠다. 내가 이런 것들이 작년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새해에는 좀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라면 작년에는 우리 손주,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루지 못했는데 또는 건강이 안 좋았는데 새해에는 그런 것들이 잘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미 작년부터 매주 이 자리에서 이 자리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삶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에게 올려드리고 계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사무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바로 회복이 시작되는 또 번영이 시작되는 꿈과 희망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시작의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여서 나누게 되고 우리가 쭉 나누는 순간 한 주 한 주가 지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또 발견해져 가는 그러한 복된 2024년도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좀 나누게 되는데 그 전에 어떠한 좀 배경 지식에 대한 잠깐 짧은 설명들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생각할 때 사무엘서의 전에는 어떤 책들이 나타나 있죠?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사장 짧은 이야기지만 룻기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또 말씀의 성경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사무엘서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따라오고 있는 이 사사기와 이 룻기에는 같은 동일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에는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냐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운 가장 타락했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상실해버리고 사사기에서 계속 나오는 말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완전히 몰락한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 그러한 사사시대의 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역사하심으로 이 꺼져가는 등불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룻기에서부터 준비되어져 가고 이제 사무엘서에 이르러서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서를 이제 쭉 보게 되면 이 몰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다시 모셔지게 되고 다윗 왕국이 회복되고 또 어떠한 팔레스타인과 그 수리아의 모든 지역에 있어서 가장 최강자의 국가로 떠오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의 시작이 바로 이 사무엘서로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그 모든 역사, 회복의 역사, 완전한 소망의 역사가 그 시작되는 그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바로 사무엘상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상 1장에는 바로 한 여인의 기도가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돌아가서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사무엘서가 시작하는데 한 낯선 이의 족보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바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의 족보가 물론 오늘 찾아보진 않겠지만 역대상 6장의 말씀에 한번 쭉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나중에 좀 살펴보시면 세 가지의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의 족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먼저 이 엘가나 이 사람들은 가정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 굉장히 구별된 백성 가운데서도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던 가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그 레위 지파 가문 가운데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가문의 사람들이었다고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그런 제사장 집안 가운데서도 그 6장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여호와의 전 앞에서 찬송하는 직분, 그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맡고 있는 가문이 바로 오늘의 이 엘가나의 집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집안인 거죠? 이스라엘 그 백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엘리트 집안, 굉장히 거룩해야 하는 집안, 굉장히 뛰어난 지위에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상에서 가장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가장 유력하고 가장 거룩해야 하고 구별되어야 하는 집안의 사람의 족보를 딱 등장시키는데요. 그러한 이 엘리트 집안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충격적인 사실이 바로 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근데 이 성경에 우리가 구약 시대 특별히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두 아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한 남성의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을 하나님은 사실 허락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장의 집안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첩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요즘 말로 하면 세컨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저에게 첩이 있는 거예요. 저의 아내가 있는데 이 젊은 저의 또 이제 막 목사가 돼서 막 시작하고 있는 이 사역자에게 세컨드가 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엘가나의 집안, 이 엘가나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은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시대의 이 문제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아무렇지 않은 상황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절과 2절을 통해 먼저 이 사무엘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시대가 정말 어둡고 특별히 지도자로부터 시작하여서 거룩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어두운 시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스토리 속에서 오늘 한나와 분인나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씀을 한번 계속 좀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두 아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있죠? 한나. 한나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누가 진짜 참 아내이다? 한나가 참 아내이다. 근데 한나가 아내이고 분인나가 첩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순서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문제는 그 이름 분인나라 하고 하는 다음의 설명부터는 다시 한번 이름이 등장하는데 누구 이름부터 등장을 하고 있죠? 분인나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화면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지금 왜 분인나의 이름이 첫 번째여야 하는 한나 먼저 등장하고 있죠? 무엇은 어떤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특별히 자녀 중에서도 아들,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러한 중요한 것의 순서를 바꿀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정말 자녀가 있어야 하는 첫째 아내인 이 한나에게는, 이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고 오히려 자녀가 없어도 되는, 없어야 하는 이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한나의 부림을 통해 오히려 열매가 있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영적인 잘못된 이 시대를 비판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열매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 누구에게 있어야 하겠는가? 정말 없어야 한다면 누구에게 없어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인 시대가 얼마나 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뼛속 깊이 파고들어 있는지를 이 한나의 부림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시대가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 가운데 한나가 부림인데 과연 이 한나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는가? 이 한나가 살아감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있는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부림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래가 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정말 그 안에 소망이 있을까? 회복이 있을까라는 걱정을 이 한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울한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3절에 암울한 대답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번 1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리와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우리는 바로 다음 장을 통하여서 볼 수 있지만 이 엘리와 두 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중요한 제사장으로, 지도자로 그 당시에 있었던 엘리와 두 아들, 그 모습에 영적으로 어두운 그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세세 제사장들, 지도자들도 영적으로 어둡고 백성들도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이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소망을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시작할 때에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회복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끔찍한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영적인 어두움이 회복되어져 가는지, 어떻게 이 영적인 어두움 속에 하나님의 한 줄기의 빛이 와서 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지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어두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성경은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기 시작합니다. 누가 괴로워하고 있죠?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한나는 지금 왜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 대부분, 저도 그랬고요, 자녀가 없어서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성경을 다시 저희가 살펴보면요,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단 한 구절에도 나타나 있지 않고 있어요. 한번 왜 그럼 한나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한번 차근차근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는 왜 괴로울까요? 한나는 정말 무엇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렇게나 피 끓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똑같은 말이 하나가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세요? 바로 5절과 6절에 나오고 있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당시에 한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자녀가 없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두 가지의 생각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여인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두 번째는 더 심하게 이 여인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굉장히 암담하고 굉장히 멸시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 따라붙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분인나가 이 진짜 아내인 한나를 격동시킬 때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자녀인데 넌 없지? 이걸로 격동시킨 게 아니라, 이걸로 이제 한나가 막 속이 괴로워지는 게 아니라, 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끊어진 거 아니야? 너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 안 주는데, 네가 진짜 아내인데도 그렇게 자녀를 못 갖는데 너 하나님에게 징계받고 있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의 문제에서 시작된 이야기로 이 분인나가 한나를 공격했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한나 스스로도 그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제가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제가 끊어졌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대답을 알 수 없는, 해결을 알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한나는 공격을 받으며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괴로움은 자녀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괴로움 속에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에게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이 한나가 애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제사장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이 한나에게 술 취했다고 생각하며 너 왜 취해서 여기서 이러고 있냐, 술을 끊으라고만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의 상태가 얼마나 어두운 상태 속에 있는지 이렇게 틈틈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한 영혼의 깊은 슬픔, 한 영혼의 깊은 절망과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애끓는 문제에 대한 괴로움과 씨름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이 한나의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둘러싸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처참한 문제와 또 그러한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지도자들로서의 영적인 문제가 이 한나의 모습 가운데 모든 곳에서 고발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나를 책망할 수밖에 없던 이 엘리에게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우리 성도님들, 아마 요즘 젊은 시대에 저희 세대는 아마 이 말을 잘 이해하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요, 내 심정이 통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 우리 성도님들 너무 혹시 잘 아시지 않으세요?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내 심정이 통한다라는 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이 한국의 민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심정이 통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을 하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뭐 말을 해도 그 말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 그냥 그 눈빛만 봐도 그 마음이 통한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너가 무슨 마음인지 내가 알아. 네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 이것이 통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이 통한다, 심정이 통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신점심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나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가 된 거예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이 한나가 하나님과 이신전심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한나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지 나를 바라보신지 알아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괴로운 마음을 막 끌어안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통화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이 한나가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에게 올려들었을까요? 당연히 자녀 달라고 기도했겠죠. 자녀만 생기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돼요. 하나님이 나 자녀 주셨어. 그러니까 나 하나님에게 징계받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으니 나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사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조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자녀를 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던 한나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그러자 교통하기 시작하자 한나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어떠한 마음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냐면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자녀가 없다고 저를 조롱하고 저를 멸시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범죄한 적이 없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쏟아내는 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데 하나님 제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조롱과 멸시가 있어서 하나님 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에게 자녀 하나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기도하던 기도 속에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으로 요동하며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어두웠던 한나의 마음 속에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한나의 마음을 밝혀내기 시작하세요. 이런 마음을 한나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야, 너 괴롭냐? 너 자녀가 없어서 그러한 멸시와 조롱 속에서 너 괴롭냐? 그런데 내가 바로 그렇다. 내 백성이 나와 끊어지고 내 백성이 나의 말씀과 끊어지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면서 여호와는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없고 그러한 모욕과 멸시 속에 이 어두운 시대 속에 내 말씀과 내 마음을 옳게 전해줄 선포해줄 단 한 사람이 이 백성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는 너무 괴롭다라는 것을 한나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진짜 자기가 바라야 하는 것, 정말 내가 바라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던 한나의 마음이 백성들을 향한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쫙 하고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까지 자기의 개인적인 괴로움으로만 기도하다가 더 큰 괴로움과 더 큰 슬픔 가운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영적인 어두움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어둠을 바라보고 그러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여인의 통하는 기도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통의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이니까 그런 기도를 보고 이 엘리가 이 여인이 술 취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심취해서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몰입해서 이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나는 하나님에게 이러한 서원을 할 수 있던 것입니다. 잠깐 돌아가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원래는 11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뒤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려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21절의 말씀을 마지막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한나가 단순히 정말 아들 하나 얻는 것이 자신의 기도 제목의 소원이었다면 지금 이 한나의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이 될 수 없었어요. 내가 정말 이 아들 하나 갖는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울고 불었는데 아들 주시면 내가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말을 왜 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한나는 지금 특별히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이 표현은 정말 하나님에게 나의 자녀를 드리겠다라는, 나실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드리겠다라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이 한나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하고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가, 개인적인 어두움이 결국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향한 어두움을 위한 기도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놀라운 역사의 기도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르게 전할 올바른 한 사람, 한 지도자를 위해 나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를 하나님에게 기꺼이 드리겠다는 엄청난 회복의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여인의 이 하나님의 마음이 통할 정도로 이 간절했던 이 애통의 기도를 시작으로 이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빛으로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성경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바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요, 사실 그 가장 중심된 인물이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한 이름, 사무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바로 애통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눈물로 씨를 뿌리며 흘리는 자, 씨를 흘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날마다 이 수요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날마다 눈물로 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그 눈물을 통하여서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놀라운 역사의 회복을 일으켜 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애통의 자리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이 올해 2024년도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지고 나의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과 모든 영역은 더욱더 복되고 빛나는 삶으로 이루어져 갈 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2024년도 날마다 이 수요예배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래야 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교역자들의 기도를 통해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셀이 살아나고 우리의 주일학교가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면 이 세계의 열방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의 기도와 또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시는 2024년도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